이승훈 전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태풍 가운데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태풍 가운데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2002년도에 매미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저도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막 그 간판이 떨어지고 제 친구들은 이제 돌산에 사는 친구들은 막 그 비닐하우스 빨리 잡으러 가야 된다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뉴스에서 매미보다 더 큰 태풍이 온다고 해가지고 사실 내심 걱정하고 저희 집 샤시가 날아가진 않을까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저보다 더 두려워해가지고 이제 남편으로서 긴장 안 하려고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내심 걱정돼서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태풍이 잘 지나갔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됐지만 저희 아내에게 이제 내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네,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매달 아시겠지만 매달 첫째 주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첫째 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시리즈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인데요. 게임 체인저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 차례 올 때마다 6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서론격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휴가 기간 동안에 오랜만에 제가 아내와 영화를 봤습니다. 평소에는 이 아린이 때문에 영화를 보지 못하다가 이 휴가 기간에 이 아내와 친정에 가서 장모님께 맡기고 영화를 봤습니다. 저희가 본 영화는 한산이었습니다. 한산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저희 성도분들은 영화를 보러 가지 않으시고 담임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늘 말씀만 붙잡고 사시는 분들이셔서 네, 한산 영화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이야기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수의 진난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갑게 봤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왜군은 부산포에 집결해 있습니다. 이 왜군은 병력을 모아서 부산포에서 이순신 장군을 치러 오려 하고 이 진주성을 치러했던 군사를 이순신의 주둔지로 치게 해서 양동 작전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순신은 먼저 부산포를 치러 가야 한다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운 전략이 이 부산포에서 끌어내어서 이 한산도 바다에서 하객진으로 둘러싸가지고 공격을 해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산포에서 이들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산포 앞에 조그만 이 협곡이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수성하다가 이제 들어오면은 바로 쳐가지고 이렇게 승리하려고 했었던 그들의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순신은 어떻게 하냐면 노련한 장수 통해서 두 배척을 미끼로 사용해서 그들을 부산포에서 끌어내어서 한산도 바다에서 하기진으로 승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미끼 역할에 성공해서 부산포에서 이들이 한산도 바다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기식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 미끼 역할을 했던 이 배 두 척이 따라 나오는 일본 왜군의 배와 너무 가까웠다는 것이죠. 떨어질 수가 없어서 결국에 둘러싸여서 한포의 공격을 받고 침몰한 위기에 있었습니다. 다른 배들도 하객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배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러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패배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어디선가 대포를 쏘면서 날쌘 배가 접근해 왔습니다. 여러분, 분위기상 그 배가 어떠한 배이겠습니까? 거북선이었습니다. 네, 거북선이 이렇게 포를 쏘면서 그리고 옆에 있었던 배들을 충파가 이제 배를 이렇게 충격을 해서 배를 조각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앞에 있는 거북선의 용의 형상을 가지고 충파로 이렇게 배들을 뚫고 지나가면서 이 둘러싸여 있었던 두 배를 구해냅니다. 그래서 이 두 배가 안전하게 하객진에 형성이 되게 되었고 나머지 하객진의 배들은 일본군들을 에워싸고 공격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한산도 대첩의 또 하객진의 이야기일 텐데요. 전쟁의 패배 속에서 이 분위기를 바꾼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북선입니다.
거북선이 없었다면 아마 전쟁에서 패배했을 겁니다. 이처럼 전쟁을 끝내는 결정적인 무기를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저 옛날 그리스 시대에 지루한 공방전의 트로이 전쟁을 끝낸 것은 트로이 목마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임진왜란으로 인해 패망 직전까지 몰렸던 조선을 구한 것은 거북선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의 끈질긴 저항을 끝낸 것은 원자폭탄이었습니다. 오랜 전쟁과 불리했던 전쟁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무기가 게임 체인저입니다. 전쟁 초기에는 밀렸다고 해도 게임 체인저를 개발하고 사용하면 역전할 수 있는 것이죠. 게임 체인저는 비단 전쟁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게임 체인저의 사전적인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나 사건, 이것을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있었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게임 체인저는 바퀴, 문자, 인쇄술, 증기기관차, 자동차, 컴퓨터, 인터넷의 발명 등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이것들이 기존의 문명을 송두리째 바꾸고 새로운 문명의 문을 연 게임 체인저였던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던 천연도의 문제를 해결한 게임 체인저는 제너의 종두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레밍의 페니실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문학 가운데 스티븐 잡스의 아이폰이 문명의 역사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특별히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에도 게임 체인저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음 세대들의 영적인 상태는 바닥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이 나라 교회의 미래는 완전한 암흑기에 접어들고 말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게임 체인저라는 것이죠. 지금의 모든 불안하고 어둡고 힘든 분위기를 한 방에 바꿀 게임 체인저가 필요합니다. 그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게임 체인저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흐름을 바꾸셨습니다. 게임 체인저로 인해서 위기 속에서 반전을 찾았고 다시 재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진행하실 때 게임 체인저를 사용하십니다.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는 출애굽의 게임 체인저 모세,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게임 체인저 기드온, 암흑의 사사시대를 종결짓고 주의 등불을 밝힌 게임 체인저 사무엘,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임 체인저 바울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에도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의 흑암을 송두리째 깨트린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 루터, 노예 무역이라는 영국의 범죄를 멈춘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 윌리엄 윌버포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허드슨 테일러, 무디, 짐 엘리엇 같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파송된 게임 체인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치열한 전투를 끝내실 게임 체인저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처음 모습은 게임 체인저를 보기에는 부족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모습은 무기력하고 초라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그들을 게임 체인저의 최종 병기로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스스로 자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사용한 능력은 그 자신이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받았던 제왕 수업도 아니고 광야에서 단련한 기술들도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잊혀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내셨습니다. 기드온은 이기주의적이고 소심하고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동족들의 고통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울 때 개인의 전략이나 기량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셨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러 가던 다메섹 원장길에서 주님을 만나 그 삶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 과거 때문에 스스로 아라비아 광야로 고향 다소를 가서 집거하였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는 개인의 능력이나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능력으로 싸웁니다.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는 승리가 결정된 싸움을 확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모세의 막대기는 목자의 낡은 막대기였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강과 바다와 사막과 하늘을 다스리고 지배했습니다. 수많은 위기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로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심각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그는 하나님의 칼과 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소수의 병력인 300명이 항아리에 불을 담고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충돌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이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군을 격파하는 영광을 기드온은 경험했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기드온은 하나님의 책임자로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로마로 가는 제수 신분의 바울은 하나님께서 풍랑을 이기는 열쇠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배와 선원들과 탑승자들을 삼킬 거대한 풍랑 유라굴로를 압도했습니다. 거센 광풍의 공포에서 일행들을 안심시킨 이는 선원이나 선장이나 관원이 아니라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특별한 항해술이 있거나 날씨를 읽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거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게임 체인저 바울의 인도를 따를 때 모두가 안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임 체인저들 중에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주변 사람들은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깊은 상실감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예수님은 죽으셨고 시신이 무덤에 매장되면서 어두움과 죄악이 완벽하게 이긴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 게임 체인저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벽한 패배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했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게임 체인저 예수님 덕분에 죽음이 왕노릇을 하던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게임 체인저로서의 사명이 그리고 그러한 게임 체인저를 길러낼 책임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세상 체인저가 되어야 하는데 세상 중독자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시대와 자기 세대에 대한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회피하고 도망할 수 있지만 역사는 직면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거센 비난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되기보다는 침몰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대에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하며 게임 체인저를 길러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는 수많은 악들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온갖 불법과 사악함이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고 죄악이 세상을 삼킬 듯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저도 흔들리고 그릇된 가치관들이 세상을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흔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생존하려면 세상에서는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능력을 갖추라고 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조건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려면 엄청난 스펙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조건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과 수고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스펙을 쌓는 자기개발과 사교육에 투입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1% 증가해서 23조 4,158억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높아지려는 스펙을 위한 재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준에 미흡하면 열등감을 가지게 되며 지레 포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SNS 같은 것들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를 만나시면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셨을 때 다윗을 게임 체인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게임 체인저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가 되기를 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임 체인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뜨거운 외침, 간절한 갈망이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세상이 탐내는 조건들을 모두 갖춘다고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로 쓰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사용하시지만 아무나 사용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남유다의 아사왕은 하나님이 아닌 아람왕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을 통해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견자를 통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합니다. 지금 전쟁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임 체인저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향하는 게임 체인저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요구하는 기준에 맞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들을 준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들을 세워가는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세속의 욕구 조건에 맞는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가는 적합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게임 체인저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게임 체인저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제 설교 차례에 5가지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 속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과거 안에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에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현재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이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게임 체인저가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우리의 다음 세대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게임 체인저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우리의 다음 세대도 게임 체인저로 길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로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세상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버리지는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주변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니 내 인생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의 삶은 혹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사용하시지만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고 준비된 사람을 준비된 만큼만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까다롭고 어려운 문이라도 열 수 있는 사람, 그 문에 정확한 열쇠를 만드는 사람이 키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탁월한 키메이커이십니다. 영광되고 눈부신 영광된 시대를 여는 문을 열쇠를 하나님께서는 꼼꼼하게 빚으십니다. 그런데 열쇠를 빚어가는 과정은 혹독합니다. 금속을 깎고 닫는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게임 체인저의 삶이 비록 혹독하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게임 체인저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는 80년이라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노라고 바로왕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종의 신부가 감옥의 죄수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원수에게 도망다니며 전쟁 가운데 살았습니다. 바울은 몸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질병이 고침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처음에는 연약한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의 전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게임 체인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현장이 변하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신이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삶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삶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쁠 때는 감사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쏟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휴가 기간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친아버지를 찾아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꿈으로도 말씀하셔서 기도하는 중에 용기를 내어서 10년 만에 친아버지를 뵈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휴가 때는 뵙지 못하고 이제 요소에 내려오실 기회가 있다고 하셔서 10년 만에 아버지를 뵙게 됐었는데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아버지의 10년의 인생이 아주 험악한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훈아, 딱 한 가지 너한테 부탁할 것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에게, 제가 목회자라서 그랬는지 저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지는 근처에 있는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저희 아버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하나님한테 서운하다. 하나님한테 나는 상처가 있다. 멍이 있다. 왜냐하면 10년의 세월 동안 저희 아버지는 암으로 아프셨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우셨고 이런저런 많은 고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저희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복음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복음을 그래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에게 힘든 10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저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10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다시 교회에 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무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바라기는 아버지가 다시금 교회에 나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은 똑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임 체인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교회에 게임 체인저를 길러내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대로 변화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송동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게임 체인저 같은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게임 체인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게임 체인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기보다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이 시대 가운데 담대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게임 체인저를 길러내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저버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믿음의 게임 체인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